설교가 다 이석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내기원하는 다시 한번 우리 하늘소리 찬양대 이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는 이렇게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게 날마다 기적의 역사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설교 제목 같이 해볼게. 두 가지 죽음과 두 번의 결혼. 한 번 더 합니다. 두 가지 죽음과 두 번의 결혼. 율법이 뭐냐? 율법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인간들이 준비한 의가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율법이 더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하나님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뭐 때문에 못한다? 율법에 매여서,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이 하라 하고 하지 말라 하니까 못하게 된다. 이게 아이러니죠. 이게 역설입니다. 말이 돼요? 율법을 출애굽할 때 노예로 430년 동안 살던 애들은, 이 이스라엘 애들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그런 거 몰라요. 노예로 살았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머리를 하얗게 해주시옵소서. 왜요? 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보다 한 달 먼저 왔다고 나를 마구 때릴 수가 있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게 자살하는 거예요.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저 사람이 똑같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노예가 아니고 똑같이 왔는데 6개월 먼저 왔다고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하고 마구 때려. 그래도 당해야 돼요. 근데 그게 납득이 안 되면 이게 못 살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왜요? 그 율법이 출애굽할 땐 복음이었단 말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애들에게 뭐가 있어요? 그냥 고기 가마니에서 조금 더 훔쳐서 내 배 넣고 조금 더 요령 피워서 편하게 살면 다인 거예요.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노예 생활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벗어나서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가르쳐 주신 것이 십계명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노예에서 풀려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율법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기초 학교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요, 빛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섬겨라 했는데 얘들이 어떻게 돼버렸냐면 하나님 섬기는 건 필요 없어. 하나님 섬길 새가 없어. 왜요? 율법 지키느라고. 이거 좀 이해되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본질이 없어져 버리고 본말이 전도되어서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닌데, 옛날에 어떤 목사님들이요, 197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런 때 공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헐값에 노동력을 제공하며 그 다음에 사장만 부자 되게 한다고, 우리의 권리도 있어야 된다고 깨우려고 목사님들이 막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공장 같이 노동자로 일하면서 그들을 깨우려고 했죠. 그러면서 공장 노동자들이 같이 술 먹을 때 술 먹었어요. 같이 쉴 때 담배 피는 신용했어요. 왜요? 얘들을 깨우려고 하나 돼서 불황치가 안 되고 어디서 온 자라고 의심하지 않도록 같이 스며들어서 뭔가 깨워보려고 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술 먹고 담배 피는 목회자 돼버린 거예요. 쓸모없는 사람 된 거예요. 오늘의 교회 하영조 목사님부터 구도자 예배를 드렸어요. 가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어떻게든지 쉽게 예배드리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려고 예배드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도장치가 있단 말이에요. 세속화에 제도장치가 있습니까? 우리 이 기장은 한기장 복지재단이라고 있어요. 안준모라는 목사님이 국회에 모든 국회 정책을 결정하는 자문위원이고, 이 사람이 안 통하는 데가 없습니다. 저보다 잘하는 목회자예요. 목사님, 우리 당진 명인교회 기장, 한기장 복지재단 분점으로 여기 합시다. 분점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아무리 못해도 20억, 잘하면 100억까지 가져올 수 있어요. 최하 10억 이상 가져옵니다. 어떻게? 당진시에서 하거나 충남에서 하는 거 기장복지재단에 실적이 있죠. 그거 가지고 들어가서 다 떼갈 수 있는 거예요. 웬만한 거 당진에 잘 따내지 못해요. 제가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아니, 복지로 복지 직원이나 관계자만 500명 모아서 여기 채울 수 있어요. 아니, 거짓말 같습니까? 그런데 세속화되지 않은 자신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복지할 때요, 누구 아들 넣어달라고 해요, 누구 딸 넣어달라고 해요. 그러면 도저히 이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집도 넣어달라고 해요. 거기서 싸움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또 들어가면 또 승질하며 싸워요, 서로. 저는 제가 자라던 교회에서요, 새마을금고의 전신인 신영조합을 했어요. 그리고 새마을금고에서요, 장로님들이 돌아가면 이사장하고 감사하고 하며 싸우는 거 봤어요. 엄청나게 싸웁니다. 본말이 전도되는, 하나님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려고 율법을 주시고 모세오경을 주셨고, 토라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걸 주셨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바뀌어버렸냐면 율법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보다 율법이 더 중요해요. 잘 이해 안 되는 건데,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며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보다 율법에 매이고 묶이고 그걸 지키는 게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내버리고 율법만 끌어안고 있자, 그것이 율법이 자신의 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인간의 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준비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차별 없이, 이게 중요해요, 차별 없이 배운 분이나 못 배운 분이나 있는 분이나 없는 분이나 그 누구도 차별 없이, 어리거나 노인이거나 상관없이, 병들었거나 아니거나 상관없이, 차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그럼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구원이에요. 물론 올레기 난 예시라고 해서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지만, 출애굽은 했지만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정착하지는 못한 상태가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살아있는 기간에 왔다 갔다 하며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확신하는 건 뭐냐면, 구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에요. 죽을 사람이 살 사람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뀐 게 구원이에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사람들이고, 멸망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신분이 바뀐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인데, 이 구원은 내가 율법을 행해서 의로 획득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시고, 율법을 어기면 죽는데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7장 1절에 법에 관해 얘기하면서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걔네들은 원래는 율법을 지킨다는 말이었어요. 왜요? 율법이 하나님과의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인 율법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올라타버렸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절에 지금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두 가지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게 로마서인데 로마 교인들에게 보냈는데 로마 법이 발달되었어요. 제국을 유지하려고 하니 로마 법이 강력하고 거기에 세부 규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들이 로마법 알지? 로마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고 있지. 인간도요, 어떤 인간은 태어나도 짐승은 법이 없는데 인간은 내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태어나서 한국에서 살면 한국에 법이 있고 규범이 있고 지켜야 될 규칙이 있어요. 내가 아니다 나는 상관없다 나는 동의한 적이 없다 해도 붙잡혀갑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짐승들은 이 법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만은 그 법 속에 살아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 너희들 로마에 사니 로마법의 규율을 받으며 지금 그 로마법의 그 억압을 받고 매임을 받으며 살고 있는 거 아니냐. 또 하나요. 너희 로마서를 받는 이 로마 서신서를 받는 로마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로마법도 잘 알지만 또한 법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지 않느냐. 근데 그 법이라는 게 로마법이든 율법이든 다 살아있는 동안에 적용되는 거 아니냐. 할렐루야. 우리 어려서 신앙생활 하던 1년 후배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왜냐면 뭐가 자꾸 날라와요. 세금이. 그거 보니까 우리 집 게 아니야. 그래 자꾸 날라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그 할머니가 기생이셨는데 옛날 기생은 얼마나 좋으냐면 예쁘면 집문서를 다 갖다 바쳤대요. 잘 모르시나 보다. 기생 집안이 아니어서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6.25 전쟁 나고 해서 하고 어디가 우리 땅인지 다 모르고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런데 세금이 자꾸 날라와서 보니까 벽산 아파트 옆에 거기 좋은 땅이 자기 땅이 그냥 놀고 있는 거야. 눈이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강진읍사무소에 어떻게 돼 있을 때 이 문서를 이렇게 할 때 거기 들어가 가지고 우리 조상 땅 살면자고 뒤졌는데 찾았어요. 할렐루야. 그게 이안 아파트짜리 땅이에요. 이안 아파트짜리 땅인데 옛날부터 주인이 없으니까 지금으로 뛰면 지금 뭐라고 해야 하나 통장이라고 해야 하나 옛날 그 마을 그 뭐라고 합니까? 예? 읍장이라고 해야 하나 읍장이 너무 높고 이장님 죄송합니다. 이장님하고 한 분하고 짜고서 그러니까 이 이안 아파트 맞은편에 옛날에 집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집에 한 분하고 그 옆에 있는 이장님하고 짜고서 이 집 거라고 하고서 등기 올리고 나눠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찾아가지고 이분들이 훔쳤다고 형사 고발하고 다투해내라고 했는데 63세 된 이 사기친 분이 그냥 자살해버렸네. 금액이 너무 크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좋다 말았어요.
그거라고. 좋은 예는 아니지만 법이라는 건 죽으면 기소중지되고 끝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 곤장 너는 500대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가 어떤 일을 일으켰느냐? 죄와 율법을 예수 십자가가 죽여버린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가 나를 공격할 때 예수 십자가가 그 독과 쏘는 것과 공격을 무마시켜 죄와 사망이 없는 것처럼 무효 처리되어 버린 거예요. 그걸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와 율법 권세가 십자가에 하나님의 한 의로 말미암아 폐하여졌다. 죽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십자가에서 죄와 율법이 죽었다면 그것을 내가 선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이 죽었다 선언하라. 우리 남편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남편은 죽으면 안 되죠. 할렐루야. 그런데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한 나라가 망해요. 한 부족이 망해. 그래서 공주였던 12세 소녀가 공주로 이쁨을 받았는데 갑자기 전쟁 포로가 돼요. 그 승전국으로 끌려갔어요. 끌려가더니 갑자기 막 끌고 가더니 시장에 세우더니 팔아버려. 500만 원에. 그래서 판 주인을 이렇게 쳐다봤더니 70의 배불대기에 그 집에 끌려갔더니 부인이 15명인데 12세 이 공주였던 애가 16번째 부인이래. 옛날에는 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막 15명의 부인들이 심심하면 패고, 그 다음에 주인도 그냥 12세니까 20대였으면 좋아했겠지만 아직 어리니까 막 패고, 그 다음에 종보다 더 반일시키고 부엌일시키고 막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입니까? 그 마음을 갖고 2절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2, 3절 읽어야 하나 은혜가 안 돼요. 옛날 어르신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도 어르신들 남편이 천국 이주했다 하면 누주 안 바르고 화려한 옷 안 입으려고 하죠. 왜냐면 저희 남편 죽더니 막 신났구만 할까봐. 우리 한국 정서와는 안 맞아요. 그런데 이게 공주로서 12살 된 애가 끌려가서 16번째 부인이 돼요. 죽도록 얻어맞고 고생하며 살다가 2절이에요. 그 여인입니다. 우리 같은 여인이 아니고, 좀 안다고 해보세요. 2절 같이 읽어볼게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나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3절까지 읽어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얘기예요. 남편에게 묶였었는데 그 남편도 죽고 그 다음에 여러 이유로 다 망해서 이제 나는 자유롭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는 어때요? 우리나라에는 의처증, 의부증 많습니다. 의처증, 의부증 걸리면 그저 맨날 폭행이 일어나고 술 먹고 시끄럽고 난리 나고. 근데 그 고생을 하다가 이 할머니가 이제 할아버지가 죽게 되었다고 해서 갔어요. 심장마비가 와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11시 36분 사망했습니다 하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영안실로 가려고 그 침대에서 그 시체를 가지고 쓱 가는데 그 덮어놓은 침대포가 살짝 벗겨지는데 보니까 남편이 눈을 떴어. 근데 기력이 없어서 말은 못하는데 눈빛으로 이 부인 할머니한테 의사한테 나 눈 떴다고 빨리 말해 하는데 이게 웬일인가 하고 다시 보니까 진짜 눈 뜨고 자꾸 윽박지르는 거예요. 의사한테 지금 나 빨리 눈 떴다고 말해 하고 눈으로 윽박지르는데 이 할머니가
다시 그 시트를 덮으면서 의사가 죽었다는데 아니 안 웃는 분들은 예화 바꿔야지. 3부절일 때 예화를 바꿔. 그런 부인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죽으니 해방된 것처럼 우리도 죄와 율법에서 예수 십자가로 벗어난 자가 되었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권세로 죄와 율법이 무효가 되었으니 아내였던 우리도 옛 남편과 같이 우리를 지배하던 죄,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묶어가던 율법에 야, 너 율법 내게서 이제 죽었어 라고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두 가지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 눈을 떠보니까 죄와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묶어버리고 우리를 정죄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다. 이게 저주의식이거든요. 옛날 목사님들이 덧뿌려놓은 것 중에 저주의식이 많아요. 아니 당할만 하니까 당했지. 저는 신령마다 하는 옛날 권사님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충청도 시골마다 내가 기도해보니까 저번에 시커멓더니 저런 일 생길 줄 알았어. 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그건 필요 없는 얘기예요. 여기에도 있지만은 어떤 우리 청년 집에 중앙성결교회 애가 와가지고는 고2짜리 애가 와가지고는 거실에 귀신이 붙어 있다고 하더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가 봤으면 지가 먹어야지 하고 귀신을 빨아 먹어야지. 아니 모르면 촉산전 보세요. 하고 귀신을 먹든지. 아니 우리는 막 귀신 막 빨아들여 먹어도 돼요. 다 죽습니다. 불타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막 귀신을 쭉 빨아서 먹든지 아니면 예수 이름으로 내쫓든지. 아닙니까? 아니 쓸데없는 얘기 뭐라 하냐고. 니네 집 거실에 귀신 붙어 있다? 그럼 뭐 지가 쫓지도 못하면서 말해야 무슨 소용이 있어. 가짜한 사람 많아요. 아멘입니다. 인터넷에서도 절대 속지 마세요. 아니 집회 2시간 하는데 집회 2시간 동안 계속 쓰러져서 이러고 있어. 이 좀비처럼 귀신 들렸다는 거지. 근데 못 쫓아내는 사람 그게 가짜 선지자 아니에요? 가짜 은사자 아닙니까? 예수 이름이면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잠깐 쓰러졌다 깨난 애는 있어요. 웬만하면 안 쓰러지는데 복음서에서 거의 안 쓰러지는데 단 한 번 귀신이 그를 발자가게 해서 잠시 쓰러졌다 일어난 애는 변화산 다음에 그 아버지가 우리 아들을 귀신이 불가물에 자주 던진다. 간질간질하게 한다. 좀 구해달라 해서 잠시 나갈 때 해코지한 경우는 있는데 얼마 안 걸려요. 그렇게 미국이나 한국의 어떤 가짜 은사자들이 뭐 막 집회하면 한 5, 6, 7 나와서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모르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근데 이렇게 2시간 한단 말이에요. 그게 가짜라 소리예요. 진짜는 귀신이 나갔어야지 바로. 그리고 할렐루야 예수님 하고 조용히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서 속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마귀와 그 다음에 죄의 종, 율법의 종으로 끌려다니던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그 근원되는 세상 임금이 쫓겨났고 죄와 율법의 권세는 십자가에 파괴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연합되어 신피토이라고 했죠. 연합되어 살아간다. 오늘 본문에는 결혼 이야기로 나오는데 목사님들이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예수님 신부님입니다. 제가 5학년 6학년 때 그 얘기 들으면 그건 아니죠 하나님. 내가 남자인데 어떻게 예수님하고 결혼해. 좀 그 이해되세요? 중학교 1, 2학년 때도 어떤 목사님들이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나는 싫은데. 이거 고민 안 해봤어요?
저는 진짜 싫어요. 그래서 저게 뭔가 알았는데 나중에 그 의미는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연합이란 말이에요. 하나 된다. 우리가 자식은 자식이고 엄마는 엄마지만 사실 엄마와 자식이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야 합니까? 연합되어 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새 의로, 새 구원, 새 창조와 새 생명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이라는 건 거대한 한 가족 공동체예요. 생명의 공동체요, 빛의 공동체요, 예수 보혈로 의롭다함을 받은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한 남편에게 가서 살아가는 사람. 다른 표현을 하면 한 주인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한 주인에게 가서 이제는 빼앗김의 복으로 사는 게 아니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누림의 복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율법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 옛날에 그 죄 때문에 네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 제가 제일 존경하던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60대 초반에 갑자기 중풍이 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서울에서 그때가 인어 아가씨인지 인어 공주인지 막 난리 필 때예요, 한국에. 그래서 막 너무 막 가슴이 뜨거워서 그분 집으로 막 늦은 밤에 막 찾아갔습니다. 기도하느라고. 갔더니 막 TV를 막 엄청나게 크게 틀어 있는데 인어 아가씨인지 인어 공주를 하는가 봐. 에휴, 내 마음하고 다르구나. 그래서 그냥 문고리 잡고 기도하고 발길을 돌려왔는데, 이분을 이제 나중에 만났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기도하면요 산천초목이 다 변해요. 이분처럼 기도가 시적이고 이분처럼 가슴을 흘리는 기도는 없어요. 이걸 적어서 막 하는데 신금을 울려요. 저도 그런 기도 해보고 싶은데 저는 안 돼요. 그런데 이분이 아프니까 뭐라고 하냐면, 저를 만나서 김 목사, 내가 대학교 2학년 때 나보다 9살 연상인 그 이혼녀하고 내가 6개월을 살았네. 그 죄를 받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 바보같이. 그러면 다시는 회복 못해요. 아멘입니까? 이게 율법이 쏘는 힘이에요. 이게 죄가 쏘는 힘이에요. 이게 목사님들이 뿌려는 저주 의식이에요. 아무리 그 남편이 죽어서 벗어났어도 우리 남편이 죽었다, 옛 남편이 죽었다, 끊어졌다, 내가 전쟁통에 끌려와서 나를 500만 원에 사서 나를 괴롭히다, 그 지겨운 남편이 죽었다, 이렇게 안 하면 그 남편은 없지만 그가 명령하던 대로 거기에 얽매여 살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과 죄에서 너희는 끊어진 자가 되었으니 예수 이름으로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고, 너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절입니다. 다 왔어요. 4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제 과거를 끊고 새 출발하는데, 재혼한 한국 가정들도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자꾸 옛날에 그 상처 때문에 재혼이 잘 유지 안 되는 가정들도 요새 심심치 않게 많이 들려오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제일 유명한 이야기는 뭡니까? 결혼식 하고 신혼여행 제주도로 가지 마세요. 가세요. 참. 형편 따라 죄송합니다. 웬만하면 베트남으로 가든지. 여기 지금 윤지원 집사님 사위 진헌, 좌진헌, 신랑이 지금 왔는데 중국으로 가세요. 왜 그러냐? 제주도에 어떤 아픔이 있냐면, 제주도는 여러 아픔이 있지만 제주도의 최대의 아픔은 뭡니까?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는데 남편이 목욕하는 사이에 끊지 않은 얘 애인하고 전화하다가 들켜가지고 그냥 신혼여행이 날아가 버리는 게 제일 많아요. 제주도는 아픔이 서린 곳이지만 저는 영 안으로 영적으로 제일 큰 아픔이 뭐냐? 제주도의 아픔이.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러 가서 결혼식 올리고 가서 끊지 못해가지고 그 말이 됩니까? 오늘 바울은 그 얘기예요. 남편이 죽었으면 매임에서 풀려난다. 어떤 아내에게서 죽었으면 매임이 풀려난다. 의부증 걸린 아내에게서 풀려났다. 우리 평범한 사람들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율법과 죄에서 벗어났다. 그럼 뭐 하며 살아라? 하나님을 위하여. 4절 후반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5절 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사망을 위해 열매를 맺던 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한 결혼이 되어 어떻게 한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거룩한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인생, 우리를 예수 십자가가 구원을 주셔서 의롭다고 칭하셨으니 남은 생은 어떻게 해요? 주님 은혜 안에서 거룩한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게 우리의 고백이다. 그래서 삶 속에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주님 증거가 되고 영광이 되고 복이 되어라. 예수 이름을 많이 부를수록 거룩해집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율법으로 가면 또 넘어져요. 그런 옛생활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 은혜 안에서 자꾸 나는 두 번의 죽음과 두 번의 결혼을 거친 자야 생각을 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복이 되어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라. 과거는 끝났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나여 축복과 임하시옵소서. 그 권세를 가지고 나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금요일날 어떤 성도님 댁에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가서 제가 그 누워 계신 그 어르신을 배웠는데 제가 첫 마디가 그분이 누워서 많이 아프셔서 힘이 없으셨는데 제가 딱 뵙고 허허 당진에서 저보다 잘생긴 분은 처음 봅니다. 조금 속상하려고 하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하고 계시다가 웃음이 팍 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경에는 안 웃으시네요. 저보다 잘생긴 분은 내가 당진에서 처음 봅니다. 했더니 이분이 팍 웃으셔요. 그래서 조금 대화 나누고서 강력하게 기도를 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거의 물 아니면 못 드셨는데 어제 감자탕을 한 2그릇 정도, 이게 말이 되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잡수셨다는 게 감자탕 물만 드시던 분. 막 제가 강력하게 기도하는데 막 배에서 얼마나 막 힘을 줬는지 막 허리가 땡길 정도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새 신랑 예수와 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산다는 건 그런 것이에요. 놓지 않고 기도하게 합니다. 우리 유춘자 권사님 남편이 적어도 3시간 이상 운동하시는 분이고 많게는 6시간 정도 운동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안면이 약간 마비가 와서 약을 먹다가 그러다 어떻게 폐에 폐렴이 오고 염증이 왔는데 약이 겹쳐서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각해져서 중환자실로 천안단대에 가셨어. 지금은 나왔어요. 나와서 병실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하고 중환자실에 있을 때도 기도했고 병실에서도 기도하는데 어젯밤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나? 우리 권사님 막 기도하면요 이게 나와야 하는데 뭐가? 아멘이 나와야 하는데 아멘 하시죠. 아멘 하는데 한번 보세요. 우리 권사님이 옛날에 위에 이만한 임파선암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 암이래요. 그죠? 예? 누가 그래요? 아니 아빠하고 애들이 수근거려서 병실 나가서 맨날 수근거려서 살짝 따라가서 모퉁이에서 들었죠. 그랬더니 별로 안 좋대요. 심각하대요. 그래요? 그랬더니 그런데 저는 괜찮아요. 왜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면 다 되니까 저는 괜찮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아멘. 저는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이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면 다 되니까 나는 아무 걱정 없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합니까? 아멘입니다. 권사님 기도하시죠. 우리 권사님이 나만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나는 괜찮아요. 아멘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나는 괜찮아요. 그러고서 한 5개월이 지났는지 4개월이 지났는지 이제 10월 달에요. 검사하면 암이 그대로 있어. 10월 달에 우리 권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이제 의사가 못 계좌는데요. 항암 치료해야 된대요. 목사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목사가 제가 권사님 기다려요. 그 권사님 이제 의사가 못 기다린대요. 목사님 기다려요. 권사님 11월 7일인가 그때를 제가 기억하는데요. 11월 7일 날 해화동 서울대병원에 제가 모시고 갔어요. 하나 빼놓고 모든 검사 다 했습니다. 목사님 암이 없대요. 할렐루야. 예? 없어졌대요. 아멘입니까? 그래가지고 아멘 하고 권사님 암 나았다고 자랑 좀 해. 동일교회는 아토피 나았다고 저까지 들어오고 자랑하고 난리인데 신과 같은 분이라고 난리인데 왜 우리는 암병 나았는데 왜 자랑 못해요? 권사님 좀 자랑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 전부디요. 그리고 저한테 동역교회는 꼭 한번 가봐야 된대. 자기가 왜 그렇게 말이 많고 사람이 많다는지 가본다. 그냥 그 말만 해요. 아직까지도 자랑도 잘 못하셔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빨리 끝나야 되는데 어제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권사님이 그때 가졌던 믿음이 지금은 조금 얕아졌구나, 희석됐구나 하는 걸 느꼈단 말이지. 이게 문제예요. 우리 성도들 제가 능력이 있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면 다 돼요. 나는 걱정할 필요 없이 나아요 하면 나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권사님이 제 설교 안 들으시고 천안에 많이 계시다가 제가 막 기도하는데 제가 들어보면 아는데 아멘 할 때 이게 약해요.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우리 남편이 축 늘어졌어요. 그냥 죽은 것처럼 그냥 축 늘어졌어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기도를 3번 했는데 3번째 아멘 아멘 하는데 끝났다 살았다 다 왔거든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김성환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일치될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일치돼서 이 직장은 산다, 이 사업은 산다, 이 질병은 사라진다, 이 기적은 일어난다 할 때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게 찾아오셔 나를 도구로 쓰십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권사님은 암증 반납하시고 지금 잘 사시는데 지금 남편이 아픈데 제가 신방 가려고 해도 그 아빠가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운동하면 한 운동한다고 소문 다 났는데 쪽팔리게 지금 병원에 있다고 내가 좀
회복되면 좀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못 오게 하세요. 못 오게 해도 이번 주간에 저는 밀고 들어가서 갔다 오려는 생각인데 쪽팔린다고 그러시니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따님들이 듣는데 내 설교. 근데 제가 아는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고 예수 신앙과 함께 새 삶을 살게 되었으나 믿음이 식지 않도록 오히려 믿음이 뜨거워지는 그 처음 사랑 처음 신앙을 회복하여 그 은혜로 살기 바랍니다. 지금 옛날 같으면 벌써 퇴원해야 됐는데 믿음이 약해졌구나. 그래서 다시 우리 권사님하고 저하고 다시 믿음을 맞추어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저는 조금 뭐 드셨다는 장로님 또 이번 주간에 가서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둘이 눈이 맞았어요. 목사하고 장로님하고 눈이 맞아서 또 몇 번 가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고요. 또 그러다 보면 그 어머니도 우리에게 오실 가능성이 아주 크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한 사람 전도하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말씀 속에 두 가지 죽음 선언. 옛 남편인 죄와 율법은 예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내가 선언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었고 죄의 권세, 사망 권세가 죽었고, 그리고 우리는 율법의 종, 그 다음에 죄의 종으로 결혼한 것처럼 묶이고 끌려다녔다면 이제 걔네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어 사는, 예수 이름을 더 선포하고 예수 이름을 더 고백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서 주님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직장이 더 내가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사업을 더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과 내 인생, 우리 자녀 자손들의 인생 주님 내게 맡겨주셨으니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것이 성령 안에서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옛날처럼 살지 말고 내 신앙, 내 의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백성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여전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역사가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병은 안 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돼야 하면 돼요. 이 사업, 이 직업, 이 상황 안 돼 하면 안 돼요. 영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하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속이라는 게 아니에요. 내 얼굴 좀 부은 것 같은데, 내 뼈가 아픈데, 그건 인정해요. 그런데 이것도 주님이 바꿔주시면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죠. 인대, 신경, 핏줄, 그 다음에 연골, 모든 것이 살아 주님 병이 떠나게 하시고 정상으로 정상 같이 해보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정상으로 회복되죠. 아멘. 숱한 분들이 치료받고 숱한 분들이 망한 사업이 회복되고 숱한 분들이 역사가 일어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 이름으로 정상으로 예수 이름으로 신경 돌린 것, 예수 이름으로 묶인 것, 예수 이름으로 끝난 것, 예수 이름으로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얼마든지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 될 때 성령이 오셔서 나를 붙들고 사용하시며 기적의 역사, 응답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또 일어난다는 거죠. 그 은혜로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꼭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쉬운 이야기를 또 많이 했습니다. 오늘 꼭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따라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흑차로 전환되고 내 인생이 예수님 값이 되고 주님 증거하고 주님 표현하고 주님을 나타내는 구원과 영과 생명이 이르는 귀한 역사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 응답하시고 가정과 삶을 통하여 다 역사하사 주님의 생명,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은혜의 복음을 누리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시죠.
예수님으로 됩니다. 새 신랑으로 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은혜 찬양 드리고 축드려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밝히고 저녁에 노을, 노래 곧 향기와 가을의 열매. 원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서로 축복하면서 모든 것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은혜의 복음의 주파수를 맞추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구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사 주여 새 삶을 진실로 살아낼 수 있도록 새 구원, 새 응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여 주시어서 치료되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을 향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교회와 가정 심령되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열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복이 되어 선포할 때마다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미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니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주님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복된 삶이 열렸으니 그 고백을 가지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 자녀 자손까지 또 여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의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